우리가 찬송가 438장에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는 가사를 찬송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과연 어느 곳이나 하나님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할까요? 과연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 어디까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한계는 우리의 일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데까지 이르는 그 불구덩이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들의 고결함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주 냉정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왕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고 왕은 즉각 그들에게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는 명령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그들을 죽게 하였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옷도 그대로 입은 채 결박된 채 불 속에 던져졌던 이 세 사람은 곧장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은 왕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똑똑히 드러났던 아주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떨어졌던 세 사람이 갑자기 네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맹렬히 타던 7배나 뜨거웠던 그 불꽃은 이 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이사야 43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에게,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금 실천하고 계십니다.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성실히 드러내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어떤 강력한 불꽃보다도 더 강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불꽃보다 뜨거워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지켜 주었습니다. 풀무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곳은 오히려 자유로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어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장을 제공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25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위협하는 불꽃 같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자기를 삼킬 것 같으니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세상에 굴복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지만 과연 그러한 행동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꼭 그렇지만 않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불꽃은 눈이 없습니다. 누가 되었든 그에게 닿는 자는, 그에게 떨어지는 자는 삼켜버립니다. 바벨론의 군사들을 태워버릴 정도로 불꽃은 앞뒤를 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잠시 불같은 세상을 피한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온전한 안전이 보장되느냐? 꼭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때로는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살아날 것이지만 주님을 떠나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고야 말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결국 가장 안전한 곳이란
우리가 선택하는 그 삶의 현장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과연 안전한 곳이었을까요? 그들을 노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그 세상이 그 세 사람에게 결코 안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당히 하나님을 향해 신앙 고백을 하고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죽더라도 후회 없이 하나님과 함께 죽겠다라는 그들의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간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죽고자 들어갔던 그 불 속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품에 안으시고 그들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풀무불은 죽음의 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생명의 장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불에 그 뜨거운 불꽃을 무력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죽음을 무장해제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죽음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다 막아주시니 안전합니다. 최악의 순간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최상의 하나님을 만나 최상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명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바뀐 것이 아니니까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만이 전부라고 여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했던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려는 듯 불꽃 가운데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온전한 자유와 생명을 선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옷도 머리카락도 심지어 불탄 냄새조차도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그 불꽃 가운데 나오게 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실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삶이 아무리 형편없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까요? 물론 그러한 일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경험했던 그들의 삶의 현장 불꽃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이 비참하거나 우리의 삶이 어렵거나 우리의 삶이 고달프거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초라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만나시고 도우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최악이 최상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기고만장했던 모습까지도 금세 바꾸고 말았습니다. 29절에서 말미에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라고 하며 조서를 내립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는 엄벌에 처하겠다라는 엄포를 놓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도 인정할 만큼의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챙기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하나님을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일이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극진한 사랑과 보호하심이 분명히 있기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가능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미리 기다리고 계시고 만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늘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세상을 깜짝 놀랄만 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틀림없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실 것입니다. 풀무불 같은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을 동행함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이 결코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